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계속 봅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 상반절에 있는 죄 용서에 관한 청원을 살필 차례입니다. 주기도가 복음서에 2번 나오죠. 마태복음에 1번 나오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조금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를 경고하신 뒤 바른 기도의 교과서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마태복음의 문맥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죠.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여정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제자의 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맥락에서 주기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제자의 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백성의 삶, 그 둘이 서로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이 땅이라는 무대를 주의 백성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제자로 살고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그 무속적인 욕망의 기도, 남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대로, 그 질서대로, 그 원리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지금 우리가 살피는 주기도문이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뜻이죠. 그 원리와 질서와 방향이 같아요. 같은 내용을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2절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의 문맥이 어떤 맥락이었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한 제자가 예수께 나와서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문맥입니다. 이미 제가 주기도문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만 아니라 유대의 많은 종파들의 신앙 공동체는 각기 그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기도문에는 그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는 아직 뭐가 없었다고요? 공동 기도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요청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주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속한 그들의 요한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서성인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능력 있고 상위 버전의 스승 아닙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우리인데 왜 기도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독특한 신앙 정체성과 우리 공동체의 이 본질을 알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그 요청에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를 대할 때 이 사실을 이제는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이 그들의 기도에, 특별히 주기도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때 무엇이 드러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정체성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살구나 하는 독특한 삶의 특징이 그들의 기도와 그 기도의 건강한 삶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일까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뜻을 자기 삶에 수용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통치 속에서 자기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열망을 기도로 담아내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천국 시민들이죠.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주님이 이 기도를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쌓아두고 싶은 탐욕을 버리고 매 순간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라. 그런 의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살필 이 4절 상반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청원과 더불어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단순한 기도의 가르침, 단순히 기도하십시오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만의 고유한 신학, 독특한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그 정체성을 이 기도와 삶으로 풀어내라는 주님의 강력한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한다면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이 공동체의 성을 강조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복수거든요. 단순히 한 개인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런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쌓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같이 하고 있느냐? 이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표대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확인한 바 내용처럼 주기도의 앞선 그 의미를 우리 삶의 기도로 담아서 풀어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거나 혹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의 독특하고 그죠?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이 주기도의 내용과 순서와 질서와 방법과 의미대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제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잠시 신앙의 방향성을 잃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함몰되어서 우리만이 갖고 있고 드러내야 하는 고유한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자각을 이 주기도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과연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냥 암송하고 주문처럼 외우고 끝날 내용이 아니죠. 그 주기도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이 강력한 요구 앞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 주기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멈칫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전이 있다고요. 황금의 설교자라고 알려졌던 크리스도 톰이 목회하는 교회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다가 모든 회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이 부분 앞에서 기도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를 외웠죠.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서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죄 용서에 관한 부분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죄다 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고. 왜 이 죄 용서에 관한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힘듭니다. 이 기도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얼핏 보면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마치 조건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읽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이 기도는 굉장히 끔찍한 기도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기도는 끔찍한 악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기도문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이 그런 오해를 자칫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원문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문에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말 번역과.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가 먼저 나오는데 원문은 그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먼저 나와요. 또 하나 한글 성경에는 이 청원을 시작할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 카이라는 접속사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 죄 용서에 관한 청원이 사실은 두 가지의 용서로 이렇게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의 용서 청원을 이어주는 또 다른 접속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가르라는 접속사예요. 근데 한글 번역은 이 두 가지 접속사를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호하지만 원어의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현재적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용서해 주소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있습니다라는 평서문이에요. 앞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강구이고 뒤에는요, 기도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운 평서문이에요. 자, 두 가지 용서가 이 기도에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서 가운데 강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말 번역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강조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조건이 됩니다. 근데 원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온다고요. 원문을 살리면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 뒤에는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라는 뭐라고요? 고백이라고요. 조건이 아니고 뭐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로 방점이 찍혀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강조되는 거죠. 이것은 앞에 접속사 그리고를 살려놓으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두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따라 나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똑같은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무슨 뜻입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매일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 뭐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혼은 매일 뭘 먹어야 살까요? 용서의 은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죄를 범하고 삽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인생이죠. 성령에 이끌려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성의 잔재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우린 연약하죠? 이런 우리의 삶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뭐가요? 숨 쉬고 존재하는 자체가 지금 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요. 누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준에서 본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죄를 범하니까 누구 앞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뭐가 필요하죠? 그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존재하는 우리 인생을 자각하듯이 성도는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서 매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를 자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죄를 고집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상태에 계속 자신의 삶을 두고 있는 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동행하는 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회개를, 죄 용서의 은총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매일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해야 하죠? 깨끗이 목욕한 사람도 매일 얼굴을 씻고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도말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이라는 무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심령에 때가 묻고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의 보혈에 샘 앞에 나가 그 공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사람들, 매일 회개의 기도를 은총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열망하는 사람들, 그 은총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기꺼이 사해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누구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오롯이 담아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픔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분노를 발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 직장에도, 교회에도,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늘 발생하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용서가 필요한 줄은 아는데 그 용서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용서가 어렵죠?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용서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무엇이 자연스럽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예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충동입니다. 아니, 눈에는 눈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몇 배나 갚아주어야 통쾌해요. 저 액션 영화 좋아해요. 머리 안 써도 되는. 근데 액션 영화의 시나리오, 틀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빌런이 등장하죠. 악인이 등장한다고요. 그 빌런에게 당하는 피해자가 등장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관람하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뭘 원할까요? 용서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죠.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느낀다고요. 그냥 복수해서는 안 돼요. 글로리. 송혜교 나오는 글로리. 봤잖아요. 힘을 키워서 하나하나 잘근잘근 갚아주는데 더블로 갚아주어야 보는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시원해요. 복수는 우리의 본성이고요.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용서를 말할 때마다 꼭 기도가 따라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먼저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용서의 은총은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게 해를 끼친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손상을 끼쳤고 그 나라에 데미지를 입혔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발걸음이 비로소 떼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서는요, 본문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산상수훈의 주기도에는요, 죄 대신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똑같은 죄로 번역했지만 산상수훈에서는 죄 대신 어떤 단어 사용되었다고요? 빚이에요. 빚, 채무. 경제적 용어죠. 죄는 종교적 용어지만 빚은 경제적 용어잖아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빚이라는 단어로 채용하셔서 죄가 갖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자,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요. 그리고 뭐예요? 죽어요. 그만큼 빚이 무서운 거예요. 그 빚을 죄의 개념으로 주님이 차용하시죠. 우리의 빚을 날마다 뭐예요? 사하여 주소서, 탕감해 주소서. 우리의 죄는 빚처럼 갚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는 그 빚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빚으로 대체하면 어느 정도라고요? 1만 달란트. 이건요, 카운터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환산이 안 되는 액수라고요.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은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300년 연봉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했는데 이 1만 달란트가 은이라면 20만 년 연봉입니다. 근데 금 1만 달란트라면 300만 년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환산이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액수가 찍힐까요? 300만 년 연봉. 아마 금액을 초월할걸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과 같다는 거죠. 그 죄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와 그 죄가 발생시킨 빚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다 짊어지워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에게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워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죠. 엄청난 사랑이죠. 그 엄청난 은혜의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안다면 점에 불과한 나에게 해를 끼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임을 안다면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이에요. 300만 년치 연봉을 내가 탕감받았어요. 주인에게 그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친구가 내게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을 떼어 먹었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둔다면 그게 가당하겠느냐?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사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하라. 어떤 기도하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래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뛰쳐나가실래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총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만 달란트와 같은 탕감받을 수 없는 내 죄의 채무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그 용서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은혜에 여러분은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반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고백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청원이라고 했죠. 기도예요. 간구예요. 뒤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현재 완료의 시제는 고백이라고 했죠.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이 고백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받아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는 자녀가 왜 그리 많습니까?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왜 그리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 아버지의 분노를 자기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은 어머니를 향한 분노, 혹은 형제를 향한 분노. 그 분노가 용서로 바뀔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증입니다. 나에게 데미지를 끼치고 손상을 입힌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직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총을 아직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영혼 가운데 경험될 때, 파산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용서의 은총이 샘물처럼 흘러나올 때, 적셔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논리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쳐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요, 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그렇겠지 뭐. 이게 그냥 관념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엉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쉽게 용서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그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옮기고 싶었다고요. 아버지가 택한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조차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아버지는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리면서 그 아들을 버리는 순간 온 땅에 3시간 동안 암흑이 임했잖아요.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아버지의 어둠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독생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언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실제적으로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몇 달, 몇 년을 끙끙대면서 애를 써볼 때 나 같은 인생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깊은 은총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용서하겠다고 의지를 가졌는데 감정이 안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용서하는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십시오. 그럼 매일 일용할 양식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힘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